예, 오늘은 분이엘의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이 야곱 하면은 사실 창세기의 인물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이어받은 야곱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축복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이력서를 보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난 쌍둥이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을 만큼 뭔가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굉장히 의욕이 강한 그런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나왔지만 성경 속에서 제가 아는 쌍둥이는 보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큰 애가 있으면 작은 애가 옆에 있고 작은 애가 있으면 큰 애가 항상 같이 있는 걸 봤는데 성경의 야곱은 보니까 형과 함께 한다는 소식은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형 에서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 사냥을 즐기고 또 사냥으로 음식을 해서 먹고 아버지께 대접하는 그런 형 에서고,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딸 같은 아들입니다. 어머니 옆에서 부엌에서 어머니를 돕고 어머니 하는 일을 도와주는 부엌에서 이렇게 지내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지만 너무나 다른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 에서는 날마다 밖으로 나가는 그런 사냥을 즐기는 형, 동생 야곱은 어머니 곁에서 부엌에서 내성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혈액형으로 봐서는 A형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깨달을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 이삭은 그래도 보면은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블레셋에게 우물을 빼앗겨도 반항하지 않고 다 내어주는 그런 이삭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른 최초의 족장으로 어떻게 보면은 3대째 믿음의 신실한 가정입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믿음의 3대째 이러면 제가 기가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불신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믿음의 3대째가 얼마나 그게 부러운 계급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야곱은 지금 3대의 가정에서도 태어났는데 제가 이렇게 야곱을 묵상하는 가운데 과연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특별히 야곱을 향해서 본받아야겠다 이런 성경 구절이 언뜻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야곱을 창세기를 더듬으면서 읽어본 결과 이 야곱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욕심이 또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욕이 강한 사람은 맞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야곱 속에 내 모습이 있고 또 우리 속에 보면은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보면은 신앙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진 않은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이 어떻게 신앙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고 그가 창세기 50장 속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5장부터 시작하는 야곱의 이야기는 10장 넘게 나오는 그 야곱의 이야기 속에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까? 그것이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공감받는 것은 인간의 좁은 생각과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크신 그 생각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 아마도 야곱처럼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하겠다는 그것은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의 길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때때로 여러분들도 저도 아마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더 주님의 말씀대로 또 선하게 또 바르게 신앙의 길에 가고자 하지만 때때로 내 생각과는 달리 내 속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와 다르게 내 속에 다른 한 법은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통곡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어찌하여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길로 이끄는도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내 생각과 뜻과 달리 나는 상대에게 독한 말을 하게 되고 또 상대를 바라보면서 미움의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과 같은 또 저와 같은 모습들이 신앙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시럽인에도 사업 또 작은 장사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가장 힘든 부분이 사랑 관계가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두 가지 기둥이라면은 하나는 일이고 하나는 관계입니다. 일과 관계, 이 두 기둥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잘 없습니다. 일이 내 안에 자유롭게 또 수월하게 익숙하게 잘 되어진다면은 또 한편 관계 속에서 힘든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일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이면서 설교가인 에버너와 브루너라는 신학자들은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인간론에 대한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 굉장히 저에게 강하게 남은 수업이었습니다. 인간은 한 객체로서는 인간이 선하거나 악하지가 않다고 이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인간은 사랑과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선할 수도 있고 또한 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선하고 악한 것은 인간 자체로서가 아니고 그 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인간은 가장 좋은 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잘 맺어가는 사람, 그것이 참 인간이라고 브루너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신앙의 삶 속에서 성경을 볼 때에도 그냥 읽어 내려가면은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항상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질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야곱이 되기까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이 장자권까지 빼앗아서 결국은 집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했던 점이 내가 장자권을 빼앗는다고 해서 둘째가 첫째가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마지가 첫째가 되는 것이 장자권을 받는데 내가 둘째임에도 형에게 팥죽과 떡을 준다고 내가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째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에게 받는 그 축복권마저도 형이 오기 전에 자신이 형처럼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쌍둥이의 형제의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는 작정을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 소식을 알자 이제는 형과 아우가 싸움이 난다면 두 아이 다 잃을 것만 같아서 야곱을 자신의 외삼촌 집으로 돌려보내서 잠시라도 형의 분노를 잠재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간 야곱은 잠시 형의 분노를 잠재우고 돌아오리라 했던 그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부모를 보지 못하고 지내는 시간,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부모를 떠나가 있다가도 보고 싶으면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돌아올 수 없는 20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그곳이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범을 피하면 여우를 만난다고 하죠. 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야곱이 잘하는 것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이 야곱에게 더 큰 적이 바로 외삼촌이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간 야곱에게는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참 훌륭하다, 멋지다 이런 구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먼 길 외삼촌 집에 가기 전에 그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길에서 홀로 돌베개를 누워 자고 있을 때 만난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이 어두운 길, 험한 길을 가는데 결코 내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또 자기가 원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고하고 또 그 다음 라헬을 주지 않으니 레아를 만나 결혼하면서 그 20년의 세월 동안 외삼촌이 아니고 장인에게 자기의 일하는 품삯을 10번이나 변하는 그런 속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법칙을 주셨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야곱은 내가 열심히 또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면은 부자가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다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될 때에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인간인지라 날마다 자기가 뭔가를 해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20년간 쌓아놓은 재물이 얼마 동안 돌아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을 돌아보니까 아니 야곱이 우리 집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왔는데 야곱의 재산이 엄청났습니다. 그 재산은 바로 양과 소와 염소들입니다. 그 염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자녀들, 라반의 자녀들이 이거는 아버지의 재산을 훔친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 그 아내도 한두 명이 아니고 4명입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여종들까지 합치면 아내만 해도 4명을 거느리고 자식만 해도 20년 사이에 10명이 불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과 그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이제 라반의 집을 도망쳐 나오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관계 속에서 야곱이 인내하고 지낼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나올 때 이 야곱의 마음에는 이제는 이곳만 떠나면은 자유하고 해방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막상 그곳을 나올 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가 가거라. 약속의 땅, 그곳은 아버지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왜 굳이 그곳에 돌아가면은 형 에스가 있지 않습니까? 형 에스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곳을 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의 땅, 약속의 가정, 언약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고 떨렸으면은 그 시간에도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형 야곱이 나를 치려고 하면은 자신의 재산들을 먼저 일대로 나눕니다. 종들과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앞세우고 두 번째로는 자기 가장 사랑하는 라헬보다 레아를 두 번째로 세웁니다. 그리고 라헬을 자녀들과 세우고 자신은 제일 마지막에 끝에 섭니다. 이것조차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 살겠다는 욕심 아닙니까? 종들과 레아와 라헬이 죽어도 나는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가면서 짐승들을 앞세워 가는데 짐승의 수가 무려 580마리입니다. 짐승의 수가 580마리라면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3대째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난 삶이 될까요? 내만 살겠다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는 서고 앞에 짐승을 건너보내고 그리고 종들을 보내고 아내를 보내고 마지막 자신은 그곳에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앉아서 하나님께 그때 매달립니다. 이 순간 그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닙니다. 어떤 천사,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공고한 시간에 주님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그 무릎 꿇을 수밖에 없듯이 야곱이 그 주님 앞에 오늘 제목처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의 공감이 있을 때 엎드리고 주님을 찾게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주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에 정통한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의 관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말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보내신 선생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사람이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남이 뭔지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느냐?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다시 묻습니다. 거듭난다의 원뜻 헬라어는 아노덴이라는 말입니다. 아노덴은 그 원어, 헬라어 원어는 위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삶의 방향과 모든 생각들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은혜 안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만났다, 또 우리가 성령 체험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각자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각자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에 응답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응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남의 성화가 됩니다. 응답하고 그것에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삶이 성화의 삶으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그 성화는 단번에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화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화의 체험을 한 니고데모는 자신이 몰래 찾아왔던 그 밤에 유대에 관한 니고데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향유를 바르고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여인의 삶은 변화되어서 물동이를 들고 물을 떠러왔던 거인이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보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변했습니다. 움켜잡고 가지고 많이 가졌던 세리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 순간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주님께, 사람들에게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오늘 야곱이 그런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만났어요. 28장에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났지만 베델이 만난 그 하나님 가지고는 오늘 20년이 지나도 야곱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20년 전에 그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은혜, 옛날의 은혜 갖고는 오늘의 새로운 은혜를 맛보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날마다 새로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삶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은혜 속에서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로서는 오늘의 내 삶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많은 시간, 20년 세월 동안 지나왔어요. 그렇다면 야곱이 떠나올 때 나이가 언제쯤 되었을까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77세였습니다. 오늘 아내를 얻고 자녀들 10명을 얻었는 야곱이 97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이 예전에 만난 그 은혜로 오늘 주님을 새롭게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늘 안주합니다. 왜? 예전에 받은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새롭게 오늘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 은혜, 거듭난 은혜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예수 안에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다시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안주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안주했듯이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아노덴이라는 거듭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쉽게 우리는 잊고 그것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 새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만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만이 오늘 내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 만난 사람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오늘 동천제일교회가 말하는 달란트를 찾아갑니다. 그 달란트를 향해서 달려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물로 힘들 때마다 주님, 내가 달란트대로 하는데도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려라, 기도하라, 또 때로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인생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그 주님을 만났고 오늘 야곱이 보니엘 주님의 얼굴을 만난 순간 그 형 에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에스가 농담한 게 아닙니다.
은혜 충만, 오늘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무섭던 형, 두렵던 형이 하나님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고자 저와 여러분 동시럽인회가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6장 9장입니까? 9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두렵고 떨릴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었다. 지금 7가지 재앙이 이제 너에게 주어지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 우박이 쏟아진다. 우박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신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받은 은혜 체험 간직하지 마시고 오늘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능력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동천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